우리 좌우 앞뒤 사람이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으신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강해를 쭉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은 시편 가운데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다윗이 저자이죠. 시편을 보면은 시편 6편과 32편, 또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가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나님께 참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32편과 또한 51편 말씀은 다윗이 드리는 가장 유명한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관찰할 때에 보시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으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어디 있든지 사랑을 베푸시며 또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겨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조금의 죄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또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죄의 그 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만 하시지 왜 무섭게 죄를 가지고 계속 혼을 내시고 우리에게 죄를 책임을 물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또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이뻐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것을 책망하며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된 자녀 된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조차, 죄를 책망하시는 것조차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직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는 기쁨을 얻고 나고 은혜를 받은 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오점이 되었다고, 잘못이 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32편 말씀과 51편 말씀인데요, 오늘 32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죠. 자신이 겪었던 지난 그 모든 고통의 마음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나도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너희도 같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의 윗절에 맨 위에 소제목을 위에 보면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시편의 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해 놓는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이 마스기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데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정말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도 내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깨달아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를 고백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요, 이 다윗의 비행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미모를 보고 반하게 돼서 그와 동침하게 되죠. 그런데 동침하고 나서 이 밧세바가 인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심을 하고 나서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터에 나와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가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죠.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문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가 전쟁터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도 내 죄를 모르겠지, 아무도 내 죄를 알 수 없겠지, 이 죄를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계속 괴로웠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짓눌렀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를 계속 압박하시고 죄를 가지고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들도록 계속 누르니까 내 마음이 마치 여름 가뭄과 같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요, 결코 우리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죄를 범하고 나니에 하나님께 바로 고하지 못하고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요, 이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토설하는지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나가서 다윗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죄악을 숨기자 했더니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주님께 기도해라. 너희도 범죄함이 있을 때에, 너희도 죄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공고할 때에 혼자 끙끙하지 말고, 죄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얼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것을 써보면, 야, 이 제품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야, 당신도 한번 이 제품을 써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용기를 내어서 다 토설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으로 그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죄 가운데 너희 마음이 어렵고 너희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토설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진정한 기쁨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때문에 내가 짓누르고 어렵고 마치 내 짐메식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여름 가뭄처럼 내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의인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참 장염을 자주 걸립니다. 1년에 몇 번씩 장염을 걸리는데요. 이 장염에 걸리면 너무나도 속이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새벽부터 지저분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장염에 걸리면 계속적으로 설사가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마련이죠.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힘이 듭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장염을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새 왔다 갔다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강대상에 서고 나서도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배 아픈 것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장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장염이 걸리면 특징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쏟아내는 작업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다 쏟아내고 나면 그 마음이, 이 속이 너무나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도 우리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쏟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구하고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다윗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11절의 말씀은 의인들은요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다라고 칭의해 주셔서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어려워할 때가 있고요, 죄 때문에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실 때에 여러분,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하며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는 오늘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평강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